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의 모든 더럽혀진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왔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맑은 물로 씻어 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찢겨지고 상한 모든 부분에 기름을 발라 주시옵시고 치유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들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웅, 최영민, 윤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에어원과 월드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과 시체를 확인하고 향품을 준비했었다는 얘기까지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이제 이후의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절로 갑니다. 안식 후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 자,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일요일 새벽이죠. 자, 그날 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천사들을 만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4절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생각을 해보면 과거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기 전에 이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고지를 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에도 천사들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이번에도 천사가 또 나타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누구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해요?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해요. 천사의 도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보이진 않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혀 인간들만 모여 사는 세상이 아니고요.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너무 막 천사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신령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또 신령한 세계와 연결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짚어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돕는 일은요, 내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막 호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천사들의 마음대로 호출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돕는 영적 존재들이 내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해야죠. 하나님께. 왜냐하면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께 청해가지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셔야 천사들을 보내주실 거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언제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119에다가 전화를 해야 소방차가 출동하잖아요. 112에 전화를 해야 경찰차가 출동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실 거 아니냐 말이죠.
또 지갑에 1,000만 원이 딱 들어있다고 해도 막상 꺼내서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 영적 세계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꺼내서 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이제 억울하게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쓰라고 주셨는데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한테나 나가서 비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빌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그냥 사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천사들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도록 명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9절로 갑니다. 여기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내용을 천사가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제 그런 뜻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확고부동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면은 예수님 하신 말이 진짜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었다. 그렇게까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부분에 대해서 확신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 죽으시기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그 사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만나주신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뭐 택도 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진짜 만나주셨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한 분만 알고 있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야죠. 오늘도 만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그런 신앙을 체험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분을 이제 통과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일 뿐더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육체까지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현실 앞에서도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앞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참 다른 태도를 가지고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활보다도 먼저 있는 게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영혼의 구원.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이제 죽음이 딱 우리의 육신이 죽는 그 순간 그냥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육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 말이죠. 자,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참 복된 것인데 이런 약속이 없다 그러면은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서글픈 것이 되겠나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육신의 삶뿐이라고 그러면 참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고 또 억울한 일 많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영원한 세계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새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서 고생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이런 빛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이 남은 세계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로 갑니다. 이 여자들은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와서 그 무리와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는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뭔가 베드로가 이제 그래도 뭔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이제 나은 모습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11절에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질 않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무덤까지 가서 그걸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게 참 믿음의 차이라는 게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베드로가 뭐 확실하게 부활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제자들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것이 어쩌면 베드로를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중심적인 인물이 되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좀 다르긴 달라요. 그 뭐가 특별히 다르냐?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완벽한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참 한계가 뻔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다른 믿음. 야,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너는 좀 다르구나 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야, 거기에 가치가 없겠냐 말이죠. 너는 조금 다르구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참 영광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다 못 믿는데 너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백부장 칭찬하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만나봤다. 예수님이 뭐 보고 감탄하신 거예요? 믿음 보시고 감탄하신 거예요. 믿음 보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감탄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진짜 복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의 믿음도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좀 분명히 다른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부터 16절로 갑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린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가 어딘지는 현재 좀 잘 모른다고 그래요. 다만 25리 되는 마을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약 11km 정도 떨어진 마을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엠마오라는 마을로 제자들 중에 2명이 가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서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여기 16절에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요. 야,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기들이 늘상 봐왔던 그분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싶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확 몰려왔죠. 그런데 눈이 딱 가려지니까 엘리사가 딱 자기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데리고 가는데도 몰라요. 엘리사들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적진인 그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가 눈이 딱 떠지니까 그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가려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거짓말처럼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이 떠지는 일이 필요한데 그게 뭘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냐? 떠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 눈이 떠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도, 그리고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도, 그리고 어떤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눈이 떠지게 하시니까 보게 됐다는 거죠. 저는 특히 성경을 펼쳐서 읽거나 연구할 때, 또 설교 준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저는 좀 눈을 열어달라고, 좀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기게 해달라고 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너무 실감하거든요. 너무 실감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적어도 1시간이라도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딱 얻은 채로 펼치면 그냥 보여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뭘 써나가야 될지가 그냥 술술술술 풀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과정이 없죠.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말고가 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응? 지혜를 달라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좀 순서를 가르쳐 주십시오. 뭐부터 해나가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영감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순서가 안 보였거든요. 모든 게 엉켜 있어가지고 뒤죽박죽이었거든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드리다가 성령께서 이렇게 지혜를 딱 주시면 줄이 쫙 섭니다.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거든요. 비밀. 참 이런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거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요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그냥 이걸 아예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아예 안 하고 살아요. 그게 될 리가 있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해보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자, 항상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19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든. 그렇죠. 자, 19절에 보게 되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해한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얘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맨 앞으로 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저희를 도울 천사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도와주도록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나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도 일을 풀어나갈 때도 열린 눈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한 번 더 갑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저희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넣어주셔야 그렇게 살겠사오니 저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 착한 것, 진실한 것을 넣어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내시는 천사들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로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돕는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치유와 회복과 문제 해결이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100배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